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전우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자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먼저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죠. 수많은 신학자와 역사가들이 또 철학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거 이제 영혼의 불멸성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육체를 넘어서는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 스승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발전시켰어요. 이 플라톤도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면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본래 세계, 즉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오히려 순수한 상태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는 영혼의 불멸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합제로 결합이 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즉 인간의 행복을 영혼과 육체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철학가들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펼쳤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 교부 가운데 대표적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구원의 핵심적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신학적으로는 원죄와 구원의 관점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이 부활은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통합된 회복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육신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됐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그 전체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지고요,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한 17세기경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의 시대, 근대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에는 믿음이 흐릿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믿기보다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영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대신 육체의 부활은 비합리적 사건. 왜냐?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 근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 같은 그분도 부활에 대해서는 이성적 증명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거를 도덕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이후를 이제 근대를 지나서 현대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때에는 니체 같은 철학가는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약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랬어요. 약자들이 만들어낸 신화. 신화라는 거는 이제 거짓이란 뜻이잖아요.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이런 부활 같은 것은 연약한 자들이나 만들어내는 신화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야지.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지. 뭐 그렇게 부활을 믿고 신앙, 종교를 갖고 그러느냐. 그런 이제 부정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신론 철학가들도 그 당시에 죽으면 끝이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아주 무신론적인 발언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희망, 인간의 희망을 상징, 진짜가 아니고 상징하는 정도야. 이렇게 아주 약화시켜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신학자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많고, 그저 상징적이다, 은유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환각적 경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부활을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핵심 사상으로 부활을 믿게 되면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단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죠. 죽으면 인간은 끝이다 하는 것과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너머의 인간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어떤 삶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천상의 낙원이죠. 천상의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은 믿음 안에서 죽음의 한계를 끊고 새로운 영생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어떤 상징, 은유, 이런 비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간이 돼서 이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신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 시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서는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서는 이렇게 니네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치 시계공이 시계 태엽을 확 돌려놓고 그냥 놔두면 시계가 드르륵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너희들 만들어 놓고 너네들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에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부활의 빛 아래에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을 온 세상 만방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육신의 부활의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부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빈 무덤이죠. 두 번째 증거는 이보다 좀 더한 것으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저는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빈 무덤에 대해서는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해요. 저거는 거짓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 죽음도 잠시 기절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시신이 그 뒤편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고, 하여튼 별의별 사기극이라고 막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논쟁은 뭐 지금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한다고 치고, 중요한 건 그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이에요. 증언자들. 처음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엠마오 도상으로 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잘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11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500여 명의 이상 되는 많은 증언,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현대 법정에서도 어떤 판결을 판사님이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증인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증언대 앞에 섰을 때 위증하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아주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때요?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하니, 아니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에 더해서 그냥 보고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언제까지나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지게 됐을 때 그때 자기도 덤으로 잡힐 뻔했어요. 그래서 너도 저자 한 패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자를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 갔는지, 꽁무니들을 다 빼고 말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과 여인들만이 그 예수님의 최후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자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어부질해야겠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가 됐으니까 비몽사몽간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 소리에 그냥 의지해서 툭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물고기가 잡히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따르던 그 선생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냥 베드로는 그 성질대로 배에서 그냥 확 바다로 뛰어들어서 저벅저벅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확인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이제 날이 새서 아침상을 그들에게 먹이시죠. 그들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요, 예스 이렇게 말 못하죠. 왜? 그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야. 얼마나 낙심해서 이러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그런 낭망에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밝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다 주님은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3번 똑같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대답하고 거기에 또 예수님이 3번 똑같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복음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베드로 전 후서를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 문서들, 전해지는 문서들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청하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변했습니다. 야고보는 초기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굉장히 지도자였죠. 지도자. 교회들의 지도자. 큰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들이 당시 로마의 박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증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을 보고 확인하니 우리도 나도 이렇게 전하다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밖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증거되는 자료, 증거자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어떤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절했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간대별로 신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설명을 쫙 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전에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십자가를 걸고 복음을 증언한 수많은 교회들의 증언과 그 교회의 존재를 바로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좀 전하다가 그냥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었어요. 이게 아닌 게벼 하면서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온갖 전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말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역사 속에 찾아보면 뭐 전쟁이나 뭐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뚫고서 지금도 이 시간 온 세계에서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교리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자신 있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끝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몸의 부활이에요.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몸의 부활은 아닐 거야. 그래, 부활은 알겠어. 근데 몸의 부활은 아니고 그걸 막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걸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홀리느라고 애들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증은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인을 꽉 박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십자가만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그 힘에 눌려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워진 피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시는 실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던 죄의 권세라든지 세상의 권세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상을 의지하고 또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고집을 의지하고 내 아집 속에 갇혀 있었던 이제 나의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 새로운 새 것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탐욕 속에서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함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고전을 보면 거기에 순례자가 나오죠. 주인공 순례자가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힘들게 걷는데 그 짐은 뭐냐?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무거운 부담의 짐이었어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특정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것 같은 도덕적 기준, 그러나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 그런 어떤 것에서 오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그런 짐이었어요. 그 순례자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헉거리면서 이거를 그냥 겨우 그래서 이제 가파른 언덕길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 보니까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덕길에서 그만 어깨에 있던 짐이 나도 모르게 힘이 풀리면서 등에서 툭 떨어지더니 그 언덕길, 가파른 언덕길에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계속 구르더니 마침내는 무덤 입구까지 와서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례자의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 짐이 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 십자가만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 짐이 그냥 팍 풀리면서 떼굴 굴러가더니 무덤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 그러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이 순례자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폴짝폴짝 뛰면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죄인된 내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존재의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그분과 손 꼭 잡고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